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시험과 연단을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결국 큰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욥기서 1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즉 재산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동쪽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재산만 많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1장 1절을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원어적 의미로 보면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으며 정직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죄를 얼마나 멀리했냐면 1장 4절 5절을 보면 자녀들이 큰 잔치를 벌여서 친구들과 흥청망청 마시고 놀다가 혹시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짓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다음 날이면 뭘 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계속해서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바로 세워나갔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재물과 재산이 풍족했던 부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심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사람. 이런 욥에게 어떤 환난이 닥쳐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쳐온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에는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재물을 얻으며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 우리도 욥과 같이 어떠한 고통과 고난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큰 축복받는 사람이 됩시다. 설교 끝낼까요? 다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을 때 저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욥에게 환난이 있었다고 하는데, 욥이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데 욥이 받은 진짜 시험이 뭐냐? 욥이 받은 진짜 환난이 뭘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욥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뭘까? 진짜 축복이 뭐냐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욥이 받은 진짜 시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재물과 재산을 대적들에게 빼앗기고 자녀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아내에게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욥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장 22절 22절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2장 10절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욥이 가진 믿음이 어때요? 너무나 대단하죠. 엄청난 삶의 고통과 고난, 환난을 겪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욥의 믿음은 우리가 충분히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욥의 믿음이 끝까지 변치 않고 유지되었냐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이러한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죠.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도 건네고 권면도 합니다. 이보게 친구,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혹시 모르니 자네가 하나님께 회개합세, 기도해 보세. 욥의 친구들도 알고 있었어요. 욥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의 믿음 생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실수할 수 있으니,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으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봐, 이렇게 권면하죠. 친구들의 그런 권면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내가 지금 당장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나는 무죄하다. 이게 욥이 한 말입니다. 친구들의 계속된 권면에도 욥은 끝까지 자신이 의롭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2장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누구로 여겼어요? 의인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새 친구가 말을 그칩니다. 왜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한들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니까요. 결국 욥은 자신이 받는 이 환난에 대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하나님, 나와 변론 좀 합시다 그래요. 13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래요. 욥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묻습니다. 욥이 받은 진짜 시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봐요. 자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던 신앙의 교만함이 건드려진 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던 자기만의 신앙의 자존심이 건드려진 거예요. 자신이 가진 신앙의 의로운 행위,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던 그 의로운 행위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그 마음이 건드려졌을 때 그게 욥에게 진짜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이 병들어갈 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끝까지 온전하고 의로우며 깨끗하다고 자부했던 자신의 그 신앙의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하나님께 화를 내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도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나름 믿음 안에서 생활해요. 그래서 삶의 문제가 생기면 뭐 합니까? 삶의 문제를 안 당해 보셔가지고 다들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해요? 그렇죠. 기도하고 간구부터 하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은 삶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어느 정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믿음의 기준과 잣대가 신앙의 의로움으로 드러날 때, 내 신앙의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는 우리 역시 스스로 날카로운 가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교만함으로 만들어진 이 가시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찌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으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찌르게 됩니다. 왜 그것밖에 못해? 왜 그 정도도 못해?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왜 그 정도도 안 해? 내 신앙의 기준으로 찌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받는 진짜 시험은 믿음이 없는 데에서 오는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으므로 그 믿음을 나의 의로움 삼아 드러나는 영적 우월감과 교만함이 우리가 뿌리 뽑아야 하는 진짜 시험이고 환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누가 창조했느냐? 생명과 죽음을 누가 정했느냐? 자연의 섭리를 누가 운영하느냐? 하나님은 피조물인 욥이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지 못하도록 아주 따끔하게 질책하시죠. 뒤에 40장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욥아, 피조물인 네가 감히 전능자인 창조주인 나와 변론하고자 하느냐? 의롭게 살아온 너에게 왜 고통을 주냐고 나에게 따지려는 것이냐? 너의 그 의로움이, 너의 신앙이, 너의 믿음이 내가 행하는 정의와 공의로움보다 앞서다는 것이냐? 너의 믿음이 나의 능력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이냐?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너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이 다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모든 신비로움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욥이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신앙의 교만함을 단번에 깨트리셨습니다. 욥은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42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 했대요? 회개합니다. 앞선 5절에 보면 그동안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듣기만 했으니까 그냥 들은 대로 내가 내 신앙의 기준과 행위를 만들어서 나만의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롭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나는 깨끗하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고백해요.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이 눈으로 진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게 되었다, 이게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욥의 교만했던 신앙은 겸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나약함과 무지함을 드디어 인정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욥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만들어 놓은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의 기준으로 신앙을 다시 재정비하게 된 것, 이게 욥이 받은 첫 번째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 나의 말과 행동이 의롭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감추고 스스로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받은 진짜 축복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얼마나 더 주셨대요? 욥이 처음에 뭐라 그랬죠? 동방의 최고 부자였다 그래요. 동쪽 지역에서 최고 부자였다. 근데 그 소유보다 얼마나 주셨대요? 갑절이나 주셨대요. 또 12절은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여러분, 재산이 갑절 2배로 불어난 것, 처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된 것, 이게 욥이 받은 진짜 축복일까요? 이게 욥에게 있어서 복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한 1조 정도 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얼마나 돈들이 많으신가? 재산이 1조 정도 있어요. 1조, 오늘날 돈으로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안 가시죠? 제가 계산을 했어요. 매달, 한 달에 한 번, 매달 안 벌어요. 돈 안 벌고 1억씩만 써요. 매달 1억을 그냥 계속 쓰기만 해요. 그러면 1조를 다 쓰려면 얼마 걸릴까요? 850년이 걸려요. 1조가 그런 돈이에요, 여러분. 그 다시 놀라셔야 돼. 자, 재산이 1조가 있어요. 850년을 매달 1억씩을 펑펑 쓰기만 해도 1조를 그때 써요. 지금 현재 세계 최고 부자 테슬라 했던 일론 머스크가 자산이 600조가 넘었어요. 그 사람은 뭐 이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동방의 최고 부자였다니까요. 그럼 오늘날로 재산이 몇 조 있었다고 칩시다. 그 1조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재산이 1조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2조로 불어났어요. 감이 와요, 안 와요? 1조가 있으나 2조가 있으나 죽을 때까지 쓴다니까요. 그러니 동방의 최고 부자인 욥이 재산이 갑절로 불어나 봐야 욥에게 큰 감흥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게 욥에게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욥이 받은 진짜 큰 축복이 뭐냐? 바로 15절에서 찾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러분,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15절을 읽을 때는 아까 재산 1조보다 더 많이 놀라셔야 돼요. 소름이 끼치도록 놀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하는 고대 근동의 법, 문화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읽으셔야 성경이 쉽게 읽혀져요. 그 중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자는 사람으로서 인격체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 남성의 소유로 여겨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대를 이을 혈통이나 족보의 기록이 안 돼요. 사람이 아니니까 족보에 아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면 족보에도 못 들어오는데 집안 상속 돼야 안 돼요? 이거는 꿈도 못 꿀 일이죠. 당시 법이고 문화가 그랬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대요? 지금 우리 여성분들은 저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어, 저기에 지금 꽂히신 것 같아요. 아니, 저게 복이 아니고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줬대요. 그것도 그래, 이제 너도 딸이고 내 소중한 자녀니까 재산 좀 나눠줄게, 이게 아니라 누구랑 똑같이요? 아들들과 똑같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법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니까 딸들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 보기 시작했고,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 사랑스러운 자녀로 대하게 되었다. 그러니 아들뿐만 아니라 이 사랑스러운 딸들도 똑같이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변화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저 15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와, 그렇죠. 이게 욥이 받은 진짜 축복입니다. 세상의 법과 문화가 불공평해요. 불합리합니다. 서로를 차별하게 만듭니다. 여자들에게는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이러한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상대방을 살리는 이 하늘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구분짓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면서 공정과 정의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드디어 진짜 믿음의 눈을 갖게 된 것. 그러니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이제 생각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합법적으로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저는 욥이 받은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환난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축복,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약 2달 전에 이 옆 동네에 이사 온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그 목사는 이 동네에 처음 살게 되었대요.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목사니까 교회에서 사택을 줬을 거 아닙니까? 사택이 너무 좁아요. 내 식구가 살기에 이거 너무 비좁고 살기가 너무 불편해. 그 여기 기다려보면 이제 여기 뭐가 막 돌아다녀요? 기차가 막 새벽부터 돌아다니고 막 윙윙 소리를 내고, 낮에는 하늘에 비행기가 5분에 한 번씩 왕왕 지나다녀. 이 비행기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다가 이 목사가 기도하는 와중에 스스로 돌이켰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또 교회를 딴 데로 옮겨가지고 더 좋은 사택, 더 좋은 환경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어떤 복을 받았냐? 교회에서 준 사택이 알고 보니까 최근에 지은 사택이에요. 너무나 깨끗하고 깔끔하고 너무 쾌적해요. 이 기차와 비행기가, 아이들이 기차를 보고 비행기를 보면서 막 신기해하고 아빠 막 띠띠빠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갔다 온 여행도 떠올리고 또 여행 갈 날을 기대하면서 막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차 소리도 비행기 소리도 행복하게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하셨대?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교만할까요? 제 눈을 뽑으시든지 제 다리를 분질러 트시든지.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한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참, 이 목사라는 사람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는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바라보니까 이제는 좁은 집이 아니라 먼 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새로운 이 쾌적한 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끄러운 기차와 비행기 소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행복한 추억의 소리가 귀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세계 심리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짜증나는 일들이 생겨서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짜증을 자주 내다 보면 모든 것을 짜증나게 바라보기 때문에 짜증을 내다 보면 짜증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수시로 하게 되면 감사할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있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복을 줄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진짜 복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세상의 풍족한 것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문제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기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고 들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 먹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도 지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막 목소리가 완전 갔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도 목소리가 안 좋길래 또 이 교만함이 올라왔어요. 하고 잘 됐다, 2달 동안 내가 힘들었다 하는 것 좀 보여줘야지 하고 목소리를 확 쉰 목소리를 내면 성도님들이 좀 아이고 좀 안쓰럽게 보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2부 예배 인도를 하는데 찬양이 왜 이렇게 잘 나와요? 아니 목소리는 쉬었는데 쉰 목소리가 아니라 잘 나오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인간적인 생각을 했네요. 그저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투명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건데 제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삶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환대하며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을 살리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마워요. 다 떨어졌는데 빨리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런 겁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옆 사람들 한번 보셔요. 어떤 사람들이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여요? 아, 저 집사님 저번 주에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했는데. 그러면 설교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의 여와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과 귀와 입술, 온 생각을 지배하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진짜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